오늘 성도가 세상을 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신명기 1장을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는데, 신명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38년 기간 동안 있었던 사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의 장소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인데 1장과 2장은 그 사이에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분명히 불신앙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들이 방황했습니다마는 그것들이 다 생략되어지고 오늘 같은 장소에 서 있는 겁니다. 신명기 1장에 의하면 38년의 방황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불순종 때문으로,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으로 온 것으로서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형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2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니심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니심을 알았다.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살펴보고 계신다 그런 의미예요. 혹시 잘못 가지는 않는지, 혹시 다치지는 않는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관찰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양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벌을 주시면서도 동시에 복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 기준을 가지고 징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때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2장을 주목해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 사람들과는 다투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을 괴롭게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악 옥은 쳐서 전멸시키라 그럽니다. 이처럼 2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광야 40년 방황의 또 다른 이유입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선적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한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방황하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의 말씀을 보면은 1장의 사관보다는 확실히 그 범위가 넓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해도 아직 아모리 족속을 쫓아낼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방황하게 되었다. 그런 논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선적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제 더불어 싸우라. 그 땅을 차지하라. 여기서 이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내 민족이 큰 민족이 된다. 하지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어렵게 종살이 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징벌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창세기의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신명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2년 만에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호 연관하여 함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통하여서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 은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 이것을 특별 은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햇빛을 주십니다. 비를 주십니다. 그들에게도 지식을 주셨고 지혜를 주십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예술적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가르쳐서 일반 은혜, 일반 은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소설가 해밍웨이 같은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지만 노인과 바다 같은 이런 소설을 읽어보면 큰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불신자지만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큰 감동을 끼치게 하는 겁니다. 불신자지만 피아노 위에 앉으면은 듣는 이로 하여금 실험을 잊게 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 또한 있습니다. 불신자거나 타종교인들의 나라 사랑 실천으로 우리의 애국심을 돌아보게끔 하는 이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일반 은총이든 특별 은총이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자, 목회자들이 제일 힘들어할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시대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새로운 일을 기획하고 진행시켜 나가려고 할 때에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듭니다. 우리 민족의 독특한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특성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그 선조 때부터 사색 당파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색 당파가 나오므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 참 좋은 일이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또 부정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어떤 안을 내면 반대쪽에서는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조선 통신사로 일본에 가서 일본의 그 전쟁 그 정황을 살핍니다. 그때 서인의 우송당 황윤길은 일본이 곧 침략할 것이다. 그러니까 조선은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내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니까 그 눈이 반짝반짝 빛나며 담과 지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민에 소속되어 있던 학봉 김성일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거 믿을 거 없다. 내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눈을 보니까 꼭 쥐를 보는 것 같았다. 쥐눈이었다. 담이 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조선을 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보고를 했습니다. 자, 학봉 김성일 선생의 그 스승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서예 유승용입니다. 그 유승용이 징비록을 쓰잖아요. 그 징비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황윤길의 말과 고의로 다르게 말하는데 후일 병화가 있다면 어찌할 셈이냐?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자네를 보니까 자네도 분명히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다가 큰일이라도 당하면 너 정말 어쩔 셈이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나라의 정세가 꼭 임진왜란 직전과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마다 혼란 그 자체입니다. 요즘 부흥하는 교회들 치고 프로그램이 새롭기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 교회들마다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똑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부흥을 하고 저 교회는 부흥을 하지 않는다.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자질 문제입니다. 자세 문제입니다. 예전 선배들의 그 순간 신앙의 열정들, 그 희생의 마음들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라고 판단하고 교회 공동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 할 때에 필요한 것은 개개인의 의견이 아닌 우리 공동의 비전을 앞세우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도에게 호의적인 사람은 예절과 상식으로 대해야 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죽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스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자,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두 성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들에게 호의적인 사람과 또 하나는 성도들을 대하여서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들, 또 핍박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때가 가까울수록 더 심화될 것입니다. 호의적인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에돔 자손들이었고 성도들에 대해서 핍박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모리 사람 시온과 또 바산왕 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호의적으로 대하는 세 족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예의를 가지고 대하라, 그 말씀이에요. 중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에 유명한 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졌던 장개석이었고 또 한 사람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모택동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이제 일본 중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 승리 이후에 이제 두 사람이 다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절대 열세에 있었던 모택동의 그 공산당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모택동은 자기 신을 따르는 부하들에게 어느 지역을 가든지 민폐를 끼치지 말라, 여자를 겁돌하지 말라, 음식을 도둑질하지 말라, 지나가다가 주면 먹고 주지 않으면 먹지 말라. 그리고 혹시나 민폐를 끼치게 되면 엄벌에 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장개석 군대 사람들은 민폐를 끼칩니다. 여자를 겁탈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훔칩니다.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어떻게 될까요? 보태특종으로 다 흐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항하지 아니하는 세상 백성들에 대해서는 예절과 상식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라 말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야 전도할 기회라도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민심을 얻을 것 아니겠습니까? 모압, 암몬, 에돔 사람들과는 다투지도 말고 그 땅을 차지하지도 말고 심지어는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면 돈을 주고 사 먹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 사람들이 선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넓은 땅을 주어서 좀 편안하게 분쟁 없이 여유롭게 살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세상 백성들 모두 쫓아내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주인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은혜로 구원받은 의로운 백성이 되었지만은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세상에서 악인들과 섞여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서로 혜택을 주고받습니다. 불신자들이 도로를 닦아놓으면 성도로 할지라도 그 도로 위에서 운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장사하면 우리가 쉽게 가서 물건을 구입하기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신 의사지만은 가서 병도 치료하고 수술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에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이들과 다 섞여 살아도 서로 해치지 않는 이상 예절과 상식을 가지고 공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도로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막말한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무례하고 상식 없고 거칠기 짝이 없는 아주 저급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미얀마에 가면은 쉐다곤 파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원이 있습니다. 자, 이 사원은 각종 보석과 6톤의 황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황금 사원이라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가듯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불교인들이 이곳에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곳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2011년도에 큰 지진이 일어났대요.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여러 사원들이 회파되고 또 어떤 사원에서는 그 안에 부처 머리가 두동강 나서 땅에 떨어지는 그런 사원도 있었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선교단체의 한 사람이 그 나라에 지진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중보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났고 또 그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간증하고 다녔는데 이 정보가 미얀마 그 정부에 들어가서 발칵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교회들이 테러를 당하고 또 그리고 이제 선교에 막대한 재앙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또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또 후유증이 남아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얼마나 몰상식하고 무리한 종교로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신자들 앞에서 상식과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본인이 신앙적 양심, 복음적 양심을 가지고 말한다 하지만은 그것이 지나쳐서 상식 이하의 말과 행동을 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이 지옥 간다는 말 맞습니다. 말은 맞지만은
정직과 양심을 핑계로 무례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을 대하는 이 말씀에서 그들도 우리가 구원해야 할 잠정적 형제임을 꼭 기억하시고 성숙한 성도답게 예절과 상식과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대항하는 백성들은 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선적 이제 더불어 싸우라. 그 땅을 차지하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들에게서 했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절을 다 갖추어서 대하였습니다. 상식으로 대했습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그래서 지나갈 뿐인즉 예절을 갖추어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마는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30절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모리 왕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과하는 것을 거절하고 막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멸절당합니다. 바산 왕 옥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에 가서 보면은 성검 60개를 다 빼앗기고 남녀노소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산산이 부서진다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모리 족속과 바산족은 사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다 교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는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묘사하느냐? 하나님의 눈동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2장 8절입니다.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우리 성도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눈동자는 우리 인체에서 가장 약하고 또 가장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들이 민감하게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일어나 우리 몸이 산산이 부서진다 하더라도 우리 눈만큼은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인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우리 교회를 괴롭게 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곧 있을 대선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이 당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역사를 4단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농업혁명인 제1의 물길이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를 지나면서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정착 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발전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다 2차 물길이 무엇이냐면 2의 물길이 무엇이냐면 산업혁명이었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획일화되었지만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불을 축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의 물결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정보의 물결입니다. 정보의 혁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금 휴대폰,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보의 혜택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제4의 물결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이 제4의 물결은 어떤 것이냐면
부의 혁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의 혁명 속에서 범죄의 물길이 흐르게 될 것이다. 여기저기에서 범죄로 인하여서 범죄의 도가니에 빠져서 사람들이 아우성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전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그 범죄 수법이 점점 잔인해져 가고 있습니다. 강간, 성추행, 성폭력이라는 말이 온통 신문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이런 범죄의 근원은 두말할 것 없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의 근원에 복음을 넣어야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평화가 옵니다. 성결함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물이 섰습니다. 나쁜 물의 근원을 엘리사는 말씀으로 고쳤습니다. 말씀이 풍요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사탄의 역사를 대적하고 생명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살기에는 우리의 지혜가 참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마는 이 기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비전은 다음 세대에 가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자, 킴 윅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하고 고아원에서 생활하다가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이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좋은 이제 양부모를 만나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이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빌리 그라함 목사님의 집회에 가서 늘 독창으로 섬겼고 어느 날 하루 이런 간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장님이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청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실할 때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하루하루 성실함으로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 속에 묻혀 살지만은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의 품위를 지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대재앙도 나를 거룩함으로 단련시키는 도구로 삼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그들과 어울리며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토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날로 확장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세상과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신앙인의 품위를 지킴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하옵소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사탄의 세력에 대하여는 대적하며 복음을 심어나가는 우리 남부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귀한 전도의 도구로 나인 메신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신자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구원받는 수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